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그리고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죠. 그런 기적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고 누구를 만나셨는지,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느 것 하나 놓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숨겨진 의도와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절박함으로 찾아왔던 한 사람, 그 사람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인데요. 이 야이로가 자신의 문제를 들고 절망 속에 주님을 찾아왔더니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주님이 이 회당장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또 그 믿음을 키우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면서요, 우리 인생에도 뜻밖의 만나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그 영적 비결을 발견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21절,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예수님은요, 갈릴리 동쪽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다시 맞은편 지역인 유대 지역 가버나움일 것이라고 아마 추측합니다. 그곳에 다시 건너오시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회당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회당은요, 여러분, 종교적인 기능을 하는 곳뿐만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자녀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한 뭔가 분쟁이 생겼을 때, 뭔가 조정해줘야 될 일이 있었을 때에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당장은 종교적인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회당장이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그 발에 엎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엎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최대의 존경을 표현한 그런 모습이죠.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존경받는 회당장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완전히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뭔가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자리에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있었다면 아마 종교적인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리를 빼앗거나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던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는요, 자신의 종교적 지위, 체면, 여러분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다 버리고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절박함일까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지위가 뭐가 중요해요? 나의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 눈앞에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연약함을 들고 나와 이 문제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엎드릴 때 그분이 내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절박함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엎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이 야이로 회당장을 이토록 절박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야이로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12살 난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떻겠어요? 막 마음이 무너져가면서 수소문해서 의원들도 찾아보고 용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그래도 나름 힘이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그 권세를 이용해서 죽지 않기 위한 이 한계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해 왔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힘과 권력이 있어도 어쩔 수 없는 것. 여러분, 이 회당장이 보여주는 한계가 사실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율법을 맹신하여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교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그들은 율법에 담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신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겉껍데기만 지키고 있었던 거죠. 생명의 기쁨은 없고 사랑은 없고 그냥 껍데기만 붙어있는 형식적인 신앙, 그것을 바로 이 이스라엘의 한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회당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히려 체면을 내려놓고 지위를 내려놓고 오히려 모든 힘을 빼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에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은 바로 그거예요. 오히려 힘을 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인생 속에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이로를 통해 우리는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배우죠. 주님만이 내 인생을 적시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물이심을, 생수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 항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엎드린다는 건 뭐예요? 주님, 더 이상 이 문제를 내 경험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묻고 다른 곳에 찾아다니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가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주님께 엎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라는 말이에요. 자, 야이로의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즉시로 어떻게 해요?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야이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는요, 수많은 문제를 들고 나온 경쟁자들이 있었어요.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회당장 야이로의 이 문제만 예수님이 지금 들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자 지금 가시는 거죠. 이 상황을 통해 여러분, 야이로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됐어. 이제 예수님만 모시고 가면, 우리 딸만 만나면 이제 기적이 시작될 거야. 이제 문제는 사라질 것이고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는 그 들뜬 마음과 마음의 안심과 소망을 가지고 감격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과 동행한다고 모든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나요? 물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시죠. 그러나 이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먼저 살피게 하시고 연단의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4절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시새와 동시에 함께 하자마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요?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생의 어려움이에요.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뭔가 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내게 믿음을 테스트하는, 내 믿음을 연단하게 하는 뭔가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또 새로운 난관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중간에 이제 읽지 않았잖아요. 25절에서 34절 사이에 갑자기 샌드위치 구조로 끼어들었던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구예요?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와 함께 사랑하는 딸을 고치시기 위해 가는 그 여정 속에 이 스토리가 끼어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이로는 어때요? 마음이 너무나 급해요. 예수님 빨리 가셔야 돼요. 죽기 전에 가셔야 돼요. 주님, 이 문제가 끝나기 전에, 딸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예수님 저와 함께 가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너무 느긋하세요. 예수님은 오히려 지금 이 25절과 34절에 이 여인에게 오히려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12해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예수님의 소문으로만 듣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사실 부정함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처지였죠. 근데 여러분, 그 여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나의 부정함보다 그분의 정결함의 능력이 더 크기에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만 같은 내 안에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을 만나 주님이 치유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야이로 사건의 중간에 끼어 있다라는 거죠. 마가는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 사건이 중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왜요? 주님은 지체되는 것만 같은 이 시간 속에 야이로에게 이 상황을 같이 겪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두렵고 떨려 했던 그 여인을 치유해 주셨고요. 그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딸에게 가던 이 발걸음은 지금 지체되고 있었어요.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야이로는 아마 여인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먼저 번호표 뽑고 가는 길이었는데 어디서 끼어들어서 지금 시간이 지체돼서 딸이 죽으면 어떡하지? 이 문제가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아마 초조한 마음속에 아마 분노와 불안함이 막 교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를 지체하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셔서 지체되는 응답을 통해 야이로에게 행하실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수많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응답을 주실 것 같은데 자꾸 그 응답의 타이밍이 지체되고 맞지 않고 늦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시간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 맞지 않는 그때 우리가 아무리 조급해 한들 바뀌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멈춰서 계신 곳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멈춰 선 곳에서 그리고 또 뭘 해야 돼요?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 주님이 듣게 하시는 것, 주님이 경험케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잘 듣고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에 대한 영적인 메시지, 그걸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의도적으로 이 혈루증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이 야이로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자, 봐라,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이 여인은 나음을 입었다. 네 딸이 12살이지 이 12해 동안 똑같이 고통 중에 있었던 이 여인이 오늘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주님이 이 겪게 되는 일련의 대화와 이 사건을 통해 야이로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고 그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만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야이로였어요. 23절에서 여러분, 예수님께 야이로가 어떻게 요청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치유해달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을 통해 뭘 말씀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으로만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라는 야이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믿음의 차원으로 그가 나아가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면서 믿음의 뜸을 들이시며 그가 정말 마음속에 더 큰 소망과 믿음을 발휘하여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함께 35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직도요. 예수님께서 너무 느긋하세요. 아직도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대화하고 계시고 그 영혼에 대한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아, 정말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이제 좀 그만 좀 하시지.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제 병도 치유받고 이제 다 볼일 봤잖아요, 예수님. 이제 우리 집에 가셔야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터져요? 자신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는 어떻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맥이 풀립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가셨더라면, 예수님이 지체하시지 않았더라면 내 딸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늘 일상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고백이 아닌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타이밍이 조금만 빨랐더라면.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야이로에게 와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의 요지가 무엇이에요?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이미 딸은 죽었으니까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상황은 종료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완전한 절망 앞에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여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여러분 진짜 뭘까요? 이 현실이라는 문제가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꿈을 꾸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네 인생은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거야. 소망은 없어. 이 현실이라는 문제를 이제 네가 받아들이는 것만이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야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우리를 더 이상 꿈꾸지 못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게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야이로도 똑같아요. 찾아온 사람들은요,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교회 나가서 뭐해? 뭐하러 기도해? 그거 어차피 안 되잖아. 예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 네 삶에 나은 것이 뭐가 있어? 수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공격하고 어렵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다고 했죠. 제가 여기서 들었다는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원어로. 그랬더니 헬라어 원어나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무시했다라는 단어로 썼어요. 이 현실을 예수님은 지금 유일하게 받아들이시지 않고 무시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아시니까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죠. 믿기만 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원어로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네가 여기까지 어떻게 나왔어? 모든 체면 다 버리고 나에게 엎드리는 그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니? 근데 너의 믿음이 여기까지면 얼마나 억울해.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죠. 포기하지 마. 너의 믿음이 여기까지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그 믿음을 유지해라 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상황은 어려워지는 것 같고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의 소망은 더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야이로에게 오늘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야이로가 사람들의 말에 반응할 틈조차 주시지 않아요. 곧바로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뭔가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네가 그래야만 한다라는 그런 명령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슬퍼하지 마. 그 말에 반응하지 마. 장의사를 찾아가지도 말고 죽음을 받아들이지도 말고 오늘 내가 너에게 할 일이 있음을 믿어라.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사실이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기만 하라는 말은요, 또한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야이로가 겪어왔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 그 다음 차례는 누가 될 거라고요? 네가 될 거야.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을 받아 누리기만 한다면 그 다음 기적은 야이로가 아닌 오늘 여기 계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바로 여러분의 차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요, 지체되는 것 같으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뭐예요? 한번 믿고 주님께 엎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고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다양한 상황들까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걸음을 멈춰설 때 멈춰서고 보게 하실 때 보게 되고 듣게 하실 때 듣게 되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의 집의 분위기가 여러분 어때요? 지금 그야말로 죽음의 소리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를 내고 슬퍼하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람을 고용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특히나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지위였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용했겠죠. 그리고 여기 여인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대성통곡하며 그 죽음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회당장의 집의 분위기는 또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통곡과 슬픔이 가득한 곳, 생명의 온기를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바로 이스라엘, 율법주의로 인해 삭막하게 메말라 버린 곳이 되었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처럼요, 야이로의 딸이었던 그 소녀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그 누구도 이 슬픔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39절을 읽어볼까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장례 풍습에 맞춰 더 큰 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던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소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말씀이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나지 않았어. 죽은 게 아니야. 잠깐 자는 거야. 이걸 통해 더 큰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잠깐 잠들어 있는 거야. 이걸 누가 들을 수 있겠어요? 이것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잔다는 것은요, 깨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죽은 듯 하나 내가 와서 생명을 불어넣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이 한 아이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죽어가고 있었던 내 사랑하는 백성들, 이 이스라엘이 살아날 것이라고, 우리의 인생에 생기가 돌아오고 우리 다시 한번 묶였던 것들이 자유케 되어지며 다시 한번 우리는 살아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 비웃고 있어요. 이 비웃음은 어떤 의미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은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오늘 중요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다 내보내셨다. 많은 말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과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자들,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지 못하고 이미 준비되어 있지 못한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웃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비웃어요. 현실의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소망을 꿈꾸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있는 우리를 비웃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그들과 싸워요? 아니요. 그들과 논쟁하여? 아니요. 여러분, 그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그 말을 우리에게 내보내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들, 소망 없는 말들,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말들, 그걸 내보내는 것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새벽마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어떻겠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하는 일들 중에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노아가 배를 만드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람들의 시선 아니었겠어요? 사람들의 그 비웃음 소리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순간까지 끝까지 비웃음을 참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그 자리를 지킬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도 묵묵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정중동을 지키고 오늘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한번 4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딸을 만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여러분 무엇이죠? 딸의 손을 잡아주시죠.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이제 죽어있던 딸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고, 죽어있는 딸의 몸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듯이 이스라엘 가운데, 죽어있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질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면요, 여러분, 모든 절망이 떠나가고 모든 죽었던 것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이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마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손잡아 주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치유를 하실 때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같이 손잡아 주시면서 아파하시면서 그의 아픔에 동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주님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해버린 그 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 주님이 오늘 이렇게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아세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힘들어하는지,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절박해하는지.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일을 처리하듯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더하여 주실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지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을지, 주님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응답을 손을 잡아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치유의 역사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렇게 여러분에게 공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딸을 둘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점점 커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막 학교에서 뭘 만들어 오거나 뭐 그림을 그려왔을 때 저에게 쪼르르 달려와서 어떤 반응을 요구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자상하지가 못해요.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기계적이고 로봇 같아요. 어우, 잘했네. 그러면 요즘 딸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우, 영혼 없어 진짜. 그때 제가 정말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구나.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계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문제들, 우리의 상태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 문제 하나하나에, 오늘 12의 혈루증 여인을 그 걸음을 멈춰서서 영혼을 담아서 공감해 주셨잖아요. 영혼을 담아서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의 하나님께서 치유와 기적을 저는 일으키셨다고 믿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영혼 없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여러분에게 꼭 맞는 기적의 과정을 오늘 손을 잡아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면서 주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치유의 언어, 놀라운 기적의 언어를 선포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선포하세요? 달리다굼이라고 하시죠. 이 달리다라는 것은 소녀여 혹은 연약한 자들을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굼이라는 것은 일어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말은요, 여러분, 근데 일상적인 말이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잠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울 때 부모님들이 달리다굼, 일어나, 아침이야, 학교 가야지,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그만 자 라는 말이 달리다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깨우는지 아시겠어요? 소녀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잠을 깨우시는 거예요. 얘야, 다정한 음성으로, 영혼을 담아서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딸아, 아침이야, 지금 일어날 때야,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오늘 이 달리다굼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영적인 잠에 빠져 분별력을 잃고 영적 무기력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그런 상태로 우리를 스스로를 머물게 두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이런 현실과 상황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이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딸아, 아침이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일어나라. 오늘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일으켜 세우신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42절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소녀는 어떻게 되었죠? 자, 그 즉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여러분? 걸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왜요? 예수님의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요? 그냥 간신히 숨만 쉬는 정도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간신히 그냥 목숨만 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와 치유와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 늘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감당할 수 없도록 완전한 치유와 역사로 주님은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놀라운 응답으로 주님이 부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적당한 은혜는 없어요. 주님은 늘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냥 일어나는 것만 우리가 기도해 왔는데 아니요, 여러분. 주님은 아세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걸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이후에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걷기도 해야 되고요, 뛰기도 해야 되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떠한 상태로 돌아가야 하는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지금껏 이 지체되는 과정을 야이로에게, 이 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겠죠. 진짜 자는 거였네. 죽은 게 아니었구나. 현실을 뛰어넘는 그분의 능력 앞에 모두가 놀라고 놀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뜻밖의 변수로 응답이 지체되긴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은 내 믿음의 차원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더 놀라운 부활의 반전으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일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말씀이 새겨졌을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 말이 여러분 사실이 아니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이 여러분 현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현실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 듣고 계세요 요즘? 뭘 붙잡고 계세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뉴스가 아니라 우리를 절망에 빠뜨려 우리를 계속 잠재하게 하는 말에 여러분 동요하지 마세요. 거기에 여러분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지 마세요. 그 채널은 닫고 영적인 채널을 활짝 열어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세밀하게 잘 듣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만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기만 한다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죽음의 문제들은 주님의 권세 앞에 힘을 잃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 무기력의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패배주의를 벗어버리고 다시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발걸음이 늦어서 지체되었던 응답이 오히려 더 깊은 은혜가 되었죠. 이 혈루병 앓았던 여인을 만난 것은 불필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더 짙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크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더 큰 계획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이 지체될수록 더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하나님이 결론 내리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오늘 이 장례 식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비웃고 있거나 울고 있거나 절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기적의 원리를 다시 한번 붙잡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좀 고백하며 선포하며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때를 나는 오늘 신뢰합니다.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 내 삶에 달리다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여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이로의 이 기도의 응답을 삥 돌아가며 지체되는 것 같은 응답이었지만 결국은 이것이 야이로에게 꼭 필요한 응답이었고 딸에게 더욱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그런 주님의 응답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음성을 듣고 있는지, 어떠한 소리를 듣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이라는 현실의 소리를 받아들이는 불신앙이 아니라 그 모든 소리를 하나님 이 기적의 현장에서 내몰아내고 오직 달리다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에, 오늘 나의 인생에 남겨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